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맥추, 즉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 중에 가장 빨리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가 첫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The First Harvest,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첫 번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번의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기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맥추감사절 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모두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예요. 유월절은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건너뛰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 즉 장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때 그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패스오버, 건너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발현되었습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었어요. 떡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얼마나 맛이 없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뭐 누룩 넣고 부풀리고 그럴 시간 없었습니다. 급히 애굽을 나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긴급한 역사입니다. 뭐 내일 구원받지, 한 달 뒤에 복음 전하지,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지금 무교병만 먹고서 애굽을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긴급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 전도할 대상,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구원의 역사는 긴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무교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무교절을 아비벌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아비벌은 the first month, 정월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이 아비벌이에요. 그런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그 달을 그 해의 첫 번째 달 정월로 지켰어요. 아비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요 중요한 절기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생각나십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비벌이에요. 그 다음이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부터 살피면 이 수장절은 하나의 농사를 끝내고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야외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붕을 완전히 덮으면 안 돼요.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밤에 별이 보여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 있을 때처럼. 그 초막 안에서 별을 보면서 그의 추수한 풍성한 과실을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추장절이 바로 오늘날 추수 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무교절과 수장절 그 한 중간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과 오순절은 모두 6월절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부른 명칭이에요. 맥추절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한 표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우리가 올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즉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만나가 그쳤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이 맥추, 보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40년 만에 첫 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 첫 소산을 거둘 수 없었음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두었던 그 곡물의 첫 소산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추 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제가 매년 맥추 감사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지나고 6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이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쌀은 이미 3월에 다 떨어져 없고 6월이 되기까지 감자, 나무 껍질, 나무 뿌리 등을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에 갔어요. 그 시기를 너무도 넘기가 어려워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면 드디어 6월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가 그의 첫 번째 수확이 되었고 마침내 오랜 굶주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 보리 추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첫 번째 수확 보리 추수에 감사하기 위해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여러분이 거두신 첫 번째 수확,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그런데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거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빈손이 아니라 제발 뭐 좀 들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다 빈손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빈손이었어요. 그 빈손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뿌린 첫 번째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도 거두게 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빈손만 덜렁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양이 너무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채우셨다면 이제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수확을 거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손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새 옷, 새 신을 주셨습니까?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학교 공부도 허락해 주셨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가족도 귀한 자녀도 주셨습니까? 새로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빈손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떨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늘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도 피곤치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귀찮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지금 은혜가 넘쳐나는데,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있어요? 그 은혜의 감동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빈손을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빈손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더욱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우리에게 첫 소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첫 소산을 거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